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10년 세월 정도 쉼 없이 달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한 10년. 한 40대 중반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을 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돼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구금을 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5번 정도 복음에 대한 강력한 변증을 하고 또 뭔가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가운데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디도도 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루디아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 짧은 글 속에서 강렬한 어떤 이 복음의 어떠한 부르심에 반응하고 쓰여진 한 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2003년도인가요?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가 뭐 평균 시청률이 40% 중반대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세종실록에는 조선실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종 때 그러한 훌륭한 의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한 줄 표현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정말 한 50 몇 부작 되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시점에서 사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제 유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의를 유아였는데 사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에게 내로다 하는 이 원칙을 항상 고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고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원칙을 사도 바울은 계속 지켜나갔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수의를 유하면서 봤지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거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며칠을 유하다가 여기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갔다 그랬어요. 사실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에 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예배드릴 처소가 없을 때 강가에 모여서 울며 기도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 여건이 안 되면 그들이 안식일 날이나 기도할 때를 찾아서 강가에 가서 그냥 몇 사람씩 3, 4, 5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들이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회당을 찾지 못하고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자,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고향이 어디냐 하면, 고향이 어디예요? 루디아의 고향은 그 7교회 중에 우리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시아 그 남서쪽 끝에 있는 도시거든요. 제가 그 터키의 7교회 방문했을 때 두아디라 지방 가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상을 섬겨도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있을까 할 정도로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도 거기는 그러한 곳으로 표현되지만 우상의 도시예요. 혹시 사진 있나요? 예. 이 지금 사진이 두아디라 그 도시의 높은 산 위에 지금 아폴로 신전, 여기가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이고, 저기 큰 돌들이 뭐냐면 아폴로 신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돌인데 지진이 나서 저렇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 나무 있는 저 자리가 아폴로 신전이 있던 자리, 조감도가 저기 앞에 저렇게 있어요. 그냥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 두아디리아 도시는 아폴로 신전과 더불어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에베소의 주신인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또 신전들이 저곳에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예. 그 신전 앞에서 제가 기념사진 하나 찍었는데 저렇게 지금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신전들이.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세요. 저기가 이제 두아디라 시내고요. 거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죠, 그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저기 올라간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 이렇게 흔적처럼 있는 곳이, 저곳이 이제 그 아데미 신전과 신전들이 있던 곳이고, 그 옆에 계단처럼 돼 있는 데가 그들이 또 이런 어떤 원형 경기장처럼 광장이 있고, 그 뒤쪽에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저기 산 위에 보여요. 거기가 아폴로 신전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이제 시내로 내려오면 두아디리아 기념교회예요. 지금 막 다 지진으로 무너져 가지고 다시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을 켜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 가서 쭉 이렇게 그 도시에 가서 그 형성 과정들을 보니까 저 곳이 굉장히 그 상업의 요충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무슨 양모나 염색, 피역, 그 다음에 은세공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옷감 장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리아 출신으로서 여기서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급 천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란 도시가 6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부산보다 먼 거예요. 지금 같은 교통이 아닌 때 여자의 몸으로 왜 이 여인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대부분 가사 일을 하든지, 진짜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여인이 직업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몸을 이렇게 자기 몸을 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집안 일을 하는 것들이 주고, 여자가 사업하는 경우는 극히 2000년 전에 드물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의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 먼 곳까지 가서 여기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간 자기 고향의 그 옷감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진짜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어 열심히 살았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이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의 생업에, 자기 삶에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아모스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그물을
그들이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시작한 거잖아요. 다윗도 그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양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단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생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정말로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기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14절에 자색옷감 장사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여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리아 제가 갔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모, 염색, 피역, 은세공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공업이 발달을 하고 또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상인 그 동종업계 조합들이 일찍이 형성됐어요. 그 당시에 이미 조합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을 형성했는데 각 조합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자기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항상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호신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을 섬기든 아데미 신전을 섬기든 황제를 숭배하든 뭘 섬기든지 간에 다 자기들이 섬기는 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도시가 두아디리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를 끼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목포도 그렇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요 과거에 우상 숭배가 훨씬 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기랄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게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조합원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빠지면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세상 어디에든지 보면 경건한 사람이 있고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유롭지도 않은 때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사업하면서 눈치를 봐야 될 텐데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간이 날 때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 사실 이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인이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거기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그 여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전부 그냥 뭐 아폴로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뭔가 술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쫓아갈 때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누가 나 알아주겠나 하지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신앙이 다 와해돼 버렸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를 따르는 것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영적인 기준도 없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믿음이 무너졌어요. 3대 절기 있지만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신앙이 무너진 그 시점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한나하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배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그 지금 가정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서 항상 가정이 편치가 안 하고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이 한나의 마음에 이 어떤 마음에 막 격동함이 막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 겪는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러 와서 한나가 뭘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서원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잘 길러서 낳아서 젖먹여서 하나님께 제가 나 시린 눈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도 여자로서의 제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근데 사무엘상 1장은요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이 여인의 태를 막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한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데 하나님 그걸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우연히 되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든 뭐가 되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셨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나는 불임 여성의 고통을 겪으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막 애 낳았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아주 이 여자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월절 기억하지 않고 예배 기억하지 않고 생각도 않고 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를 듣고 기억하셨더라.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민족에 두 번 다시 태어나기 힘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그 여인을 통해 주신 거예요. 우린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600km나 되는 데를 배를 타고 가서 그 객지에서 여인의 몸으로 부딪히며 장사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고 이 여인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한나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이 여인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공동체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권했다는 말은 뭐냐면 몇 번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때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빌립보 사역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가 있고요, 누가가 있고 실라가 있어요. 바로 좀 있다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이때 디모데와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디모데와 누가가 동행했어요. 누가가 동행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근데 14장까지를 보면 그냥 바울을 3인칭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15장 들어서면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사용돼요.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바울을 포함한 자기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사실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행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 누가가 곁에서. 근데 누가가 이때부터 언제까지 가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바울 옆에 밀착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가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원래 의사거든요. 안디옥 출신이고. 그래서 바울 옆에 동행하며 바울이 너무 몸이 약하고 많은 고초를 겪고 몸에 지병이 있고,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끝까지 동행을 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어떻게 보면 15년 정도 세월을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왜 강권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몇 번 거절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진짜 주 믿는 자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맞죠? 저 세례받고 우리 가족들 다 저를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 집으로 꼭 들어오세요. 이렇게 강권한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뭐가 되냐면요, 이 집이 이제는 복음의 빌립보 교회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이 여인의 집,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됐어요. 숙식을 제공하고 열심으로 섬겼죠.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투옥됐다가 풀려났을 때 16장 오늘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루디아의 집은 어떤 집이 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집이 뭐가 됐습니까? 형제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우상밖에 없지만 참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복을 받은 여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강권하여 머물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1840년쯤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한 30년 선교했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온몸이 병이 든 거예요. 너무 몸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영국의 왕실도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걱정하는 거예요. 30년 이제 노인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귀국을 종료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자 탐험가를 왜?
5년간 종적을 감추고 그냥 은둔해버린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탐험가를 보내서 찾았는데, 리빙스턴을 봤는데 온몸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당신을 걱정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고,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남은 노년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마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남긴 말이 너무 유명해요. 나는 헌신한 게 아니고, 난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일한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게,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또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좀 가서 불편하고 조금 고생하고 힘든 거 가지고 마치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하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거는 은혜요, 특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워요. 너무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헌신할 게 뭘까? 앞으로는 그런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복음을 주셨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나. 국내에서도 성도들 전도하고, 누굴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선교지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정말 주님의 일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골몰에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생각지 못한 더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쭉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너무나 한 장 한 장이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복음을 변정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나 그런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증거하고자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뭘 했냐면요, 이 빌립보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도시인데 거기다가 성경금을 막 보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완전 감동을 받았어. 그 중심에는 루디아가 있는 거죠. 여인이지만 사업을 하고 자기 가정을 예배당으로 섬기는 이 루디아가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1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끝내고 로마로 호송당해서 재판받고 있을 때 몸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그 옥살이를 갖다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물질의 후원까지 담아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고 쓸 때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들이 드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몸으로 부딪히며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었지만요, 루디아와 같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가족이 따르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말없이 묵묵히 17년 정도의 세월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그가 가이사랴에 호송당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로마로 또 압송당하고 그곳에서 재판받는 그 모든 과정, 나중에 바울이 병약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누가는 곁에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루가가 한 일은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 이 사람은 의사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각자 하는 일은 틀려요. 한 여인은 사업가였고 한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러기에 바울 옆에서 그가 다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의 몸을 돌봐주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달란트는 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인 걸 확실한 거예요. 그저 우리가 나의 행복과 나 한 사람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위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 새물교회도 루디아 같은 그런 헌신된 여인들이 누가 같은 그런 정말로 충직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심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더 복음에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이 아니고 특권임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물교회가요 오직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더 헌신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깊은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베트남 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